네, 우리 수혜성역 공부 가운데 나오신 주의 이름을 성도님들 주의 이름을 축복하고 사랑 환영합니다. 비가 많이 왔고 또 햇빛이 쨍하고 또 내일 비가 많이 온답니다. 네, 이게 과거의 장마하고는 약간 좀 다른 패턴으로 가는데 이제 7월부터는 많이 무덥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건강을 특별히 더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들을 저번 주 함께 나눴지요. 사도행전의 주제 장절은 1장 8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뭐가 된다고요? 증인이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 증인된 삶이 무엇인지를 사도행전에서 곳곳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은 자가 등장하는 장들, 그 장들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의 임재하심을 기록하고 있지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기록되어져 있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당연히 매 장마다 주인공이 그들만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13장부터 거의 주인공으로 등장하지만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가 핵심이지만 중간중간에 에스테반도 나오고 또 고넬료도 나오고 유대인도 나오지만 이방인도 나오는 성령님이 함께해서 증인으로 서는 자들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자,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습니다. 그래서 각 장마다 권능이 나타나는 모습이 드러나요. 안진배가 일어나고요. 또 많은 질병 가진 자들이 치유함을 받고요.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기도 하고요. 주의 권능이 각각의 모습들로 등장하는데 특별한 것은 뭐냐면 그 권능이 예루살렘에 먼저 임합니다. 예루살렘에 그 권능이 충만히 임해서 주의 말씀의 권능이 그 예루살렘을 사로잡게 되지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성령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가운데 임하심을 통해서 베드로가 권능의 말씀을 전합니다. 3,000명이 죽게 돌아와요. 그 이후에 안진뱅이가 3장에 등장하지요. 미문의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함을 통해서 나음을 얻게 합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람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듭니다. 그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하게 되지요. 그리고 이것을 시기하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어둠의 역사도 강하게 역사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어둠의 역사로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서 베드로와 사도들을 잡아 가두기 시작을 하지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의 모습이 아니지요.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권능을 받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하면서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면서 선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질병에서 건너고 나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베드로와 요한의 말에 대해서 거부할 수 없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반드시 임합니다.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지요. 오늘은 사마리아까지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한테 예루살렘은 어디일까요? 자, 우리가 과거에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다 선교지로 많이 떠났습니다. 괜찮아요. 선교지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성령이 임하여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부터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우리에게 어떤 곳일까요? 가정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그 가정 가운데에 성령의 권능이 먼저 임하는 거지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구원의 역사가 먼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3,000명, 5,000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임하는 거지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나를 통하여 나에게 가장 가까운 데부터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바운더리가 넓어지지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래서 사도행전은 그 땅끝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자, 그렇게 이 베드로와 사도들 통해서 복음을 또 권능이 선포되어지지만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지요. 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5,000명까지
주께로 돌아오고 제자화 되어지는 예루살렘의 사건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교회가 형성이 됐어요. 2장과 4장에 초대교회가 형성이 됩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 것을 하지 아니하고 나누기 시작을 합니다. 가난한 자가 없습니다. 모두가 함께 나누면서 함께 떡을 떼고 함께 기쁨을 나누고 함께 마음을 나누는 그 모임들이 시작을 했다라는 거지요. 자, 그렇게 교회가 시작을 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냐 하면 시기와 질투가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자, 5장부터 들어갈 텐데, 자, 4장 맨 마지막에 누가 등장하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나바가 등장을 합니다. 이게 별명이에요. 원래는 요셉이라는 거죠. 이름이 요셉이에요. 근데 사도들이 일컬어 뭐라고 해요? 바나바라. 그래서 우리가 요셉이라는 이름이 더 가깝나요? 바나바라는 이름이 더 가깝나요? 바나바라는 이름이 더 가까워요. 왜요? 그가 이름이 사도들로 하여금 그렇게 불려졌기 때문에 달라진 이름. 어떻게 보면 요셉이라 불러도 상관은 없지만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사도들에게 비춰진 그의 모습이 이름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달라진 모습이 우리의 이름이 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된 것처럼, 그리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그렇게 이름이 바꿔져요. 베드로도 원래 이름이 뭐였어요? 시몬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름을 베드로로 바꿔줬지요. 자, 이 바나바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바나바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 사도 앞에 갖다 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앞에 서니까 이 바나바는 당시 초대교회 아마도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지금 보면 아마 장로급에 위치하고 있는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여기에 이런 거죠. 누군가 헌금을 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나도 하고 싶다라는 건전한 그리고 건강한 뭐라고 할까요? 마음에 이렇게 격동함 좀 그렇죠. 마음에 이 마음이 생기는 거지요. 저분도 이렇게 헌금한다, 나도 헌금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생겨서 5장 1절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소유를 팝니다. 자, 1절을 보세요. 5장 1절.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여기까지는 누구하고 똑같아요? 바나바하고 똑같아요. 4장 37절에 보면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와 똑같이 소유를 팔아요. 근데 문제는 2절입니다.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자, 이게 잘못됐습니까? 자, 뭐가 잘못되냐? 감춘 게 잘못된 거지요. 자, 자기 소유를 팔아서 헌금을 하는데 헌금 다 안 냈다고 하나님이 역정내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내 소유 가운데 일부를 하나님께 헌금 드려도 되지요. 다 안 드렸다고 하나님이 너 나쁜 놈 다 안 드렸어, 이거 아니잖아요. 자,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베드로에게 아나니아가 와요. 자, 아나니아한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게 뭐지요? 왜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을까라는 거지요. 자, 이 말은 뭐냐 하면 그런 거예요. 바나바처럼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바친 것처럼 속인 거지요. 자, 사람마다 다 그럴 수 있어요. 무슨 뭐일 수 있냐면 노를 준비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왜 없겠어요. 자, 아나니아 삽비라가 얼마나 많은 소유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가지고 있는 땅을 다 팔아서 그 가운데 일부를 감추었다라는 그 말을 보면 다 드립니다라고 거짓을 말한 것을 볼 수 있지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초대교회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해서 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공동체와 또 그 안에 교회가 형성돼서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권능으로 역사가 됐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가운데에 순결함 가운데에 이런 거짓이 틈을 타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어딜 가든 주님의 역사가 있는 곳엔 사단의 역사도 있습니다. 외부에서의 강한 핍박이나 박해의 그런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것은 그게 큰 어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극복할 수 있었지요. 그런데 지금 내부에서부터 그 순결함이 깨지기 시작을 합니다. 만약 이것이 스물스물 들어와서 베드로가 모르고 넘어갔다면 이 불결함이, 순결치 못함이 이 공동체를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순결치 못한 공동체로 점점 바뀌어가는 겁니다. 한순간에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들이 교회 공동체를 허물어뜨리게 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베드로는 그 하나도 허락할 수 없었던 거지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4절에 보면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라는 거지요. 결국 아나니아는 그대로 죽습니다. 그리고 좀 있다가 3시간쯤 지나서 7절에 보니까 지나서 아내가 또 들어와요. 또 똑같이 묻지요. 내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그랬더니 이것뿐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너희가 어떻게 작당해서 하나님을 속이느냐 하고 그 아내도 삽비라도 죽게 됩니다. 자, 이 사건이 이 공동체 안에 소문이 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11절에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 사건이 퍼지기 시작을 한 거지요. 자, 이 말은 뭐예요? 두려움을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소개해 준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두려운 하나님도 계시다라는 것. 늘 은혜가 충만했지만 그 가운데 거짓이 들어오고 거짓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신다라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심령,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한 거지요. 그러니까 거짓된 것을 할 수 없는 거지요. 늘 순결하고 거짓되지 않은 모습으로 이들의 모임이 잘 유지가 된 거지요. 그래서 12절부터는 사도들의 표적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데 예루살렘 곳곳에 표적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마음을 같이 해서 서로만 생각에 모이지요. 나머지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상종한 사람이 없어요. 하지만 백성이 친송을 합니다. 이들의 모임 가운데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을 칭송하기 시작을 해요. 왜 그랬을까요? 이들의 삶이 나와 다른데 너무 순결하고 좋은 거죠. 그래서 칭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지나가는데 어떻게 해요? 길거리에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라도 덮일까 15절에 그렇게 눕혀놓기도 합니다. 그렇게 권능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지요. 자, 그때 다시 한번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17절에 보면 다 마음이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납니다. 주님의 역사가 강할수록 사단의 역사는 더 강해집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주 강하게 역사할수록 시기와 질투가 더 가득하여 일어나지요. 그래서 사도들 어떻게 해요? 18절에 잡아다가 옥에 가둡니다. 자, 그런데 그날 밤에 주의 사자가요 그 감옥에 있는 모든 사도를 다 데리고 나옵니다. 데리고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20절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나와서 이들이 도망간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요? 성전으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생명의 말씀,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21절에 보세요.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라는 거지. 자, 감옥에 갇힌 사람이 풀려나면 그것도 정상적으로 풀려난 게 아니라 또 풀려짐이 됐으면 도망가는 것이 인지상정일 텐데 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가서 가르치기 시작을 하는 거지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는 거지요. 생명을 나누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아침이 됐어요. 이 사실을 전혀 모르는 이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이요 다 모였습니다. 이제 그 사도를 어떻게 할까 해서 자, 감옥에 가서 그들 데리고 와라 해서 간수장을 보냈더니 감옥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거 뭐냐면 다 문은 다 닫혀 있습니다. 그리고 경비원들은 그대로 다 서 있습니다. 근데 사람만 없어진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 서로들 수근수근거리고 있는 그때 어떤 사람이 와서 얘기합니다. 보세요. 옥에 있던 사람이 지금 성전에 가서 백성들을 가르치더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빨리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함께 사도들을 붙잡으러 갑니다. 그런데 어떤 해코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백성들 때문에 혹시라도 그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서 그들을 모시고 옵니다. 자, 모시고 공의 앞에 세워요. 그래서 28절, 5장 28절에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는데 너희의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자, 생명의 말씀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실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결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9절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어떤 위협에도 베드로와 사도들이요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지요. 사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31절 보세요.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랬더니 이들이 경노하여 사도를 없애고자 합니다. 말을 안 들으니까요 죽이려고 해요. 자, 그때 한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34절 가말리엘이 등장합니다. 율법 교사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이 가말리엘이죠. 사도 바울이 이 가말리엘 문화에 있었습니다. 자, 지금으로 말하면 한국 땅에서 제일 좋은 학벌 가운데 제일 최고의 교수, 그 교수님한테 이 사사를 받으면 그 나라에서 최고의 학문을 공부했다고 칭송받을 수 있는 그 교수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가말리엘입니다. 사도들을 잠깐 나가 있으라 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에 모여있는 그 리더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36절을 보세요. 드다라는 사람이 일어났는데 그가 없어지니까 다 흩어졌다. 또 37절에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도 죽으니까 다 흩어졌다. 자, 그들의 수장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게 만약에 사람으로 한 것이라면 이들처럼 다 사라질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된 것이라면 너희들이 막을 수 없다 라고 설득을 한 거지요. 자, 뭐라고 얘기했는지 보세요. 38절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누구의 대적자가 되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 있노라. 들어보니까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40절에 사도들을 불러서 책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한 것을 금하고 놓습니다. 책찍질하고 놓아줘요. 그렇게 흠씬 맞고 나왔는데 41절에 사도들은 어때요? 능력받은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납니다. 자, 겁박하고 앞으로 말 못하게 하려고 책찍질해서 놔줬더니 나가면서 기뻐하면서 나가요. 자,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어떤 권력으로도 이 사도들의 이 모습을 또 이 마음을 꺾을 수 없는 거지요. 이 믿음과 또 성령의 권능을 이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요, 이런 사건 오면요 더 기뻐합니다. 기도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서 집에 들어갔더니 남편이 막 뭐라고 해요. 그 앞에서 막 웃어요. 감사하다고. 그러면 뭐가 바뀔까요? 둘 중에 하나예요. 이해를 못하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요 오히려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요 능력으로 막 호통치고 또 어둠의 영을 물러나게 하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또 성령 충만한 것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올 때 오히려 기뻐한다라는 거지요. 자,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오히려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던 거지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임한 겁니다. 자, 내적인 어려움도 성령의 은혜로 잘 극복해냈습니다. 외적인 어려움들도 잘 극복해냈어요. 자, 이제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6절을 보세요. 자, 그때에 1절에 보니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합니다. 자, 무슨 일이 벌어졌던가요? 지금 여기에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 원망이 일어나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인인데 사도들이 이 사인을 정확하게 봅니다. 성령의 임재가 없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어서 원망이 생긴 것 아닙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과 권능이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이 터져요. 자, 이 사건이 터졌을 때 사도들이 정확하게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별합니다. 그래서 12사도가요 2절에 보면 제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이 사건이 뭐냐면요, 자, 지금 과부들이에요. 헬라파 과부와 유대인 가운데 과부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12사도들은 거의 대부분이 다 뭐예요? 지금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과부들이 누군지 다 알지요. 아니, 우리 교회에 어려움 겪고 있는 분들, 우리 성도들이 모르는 분 없지요. 그런데
즐거운 상상을 해보면 갑자기 다음 주에 100명이 막 왔어요. 한꺼번에. 그러면 그 100명 가운데 누가 어려움 당하는 사람인지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구제를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우리 교회 성도는 다 아니까 구제가 이렇게 되는데 100명 갑자기 몰려온 사람 가운데 구제가 100% 될까요, 안 될까요? 어렵겠지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처음에는 헬라파가 아닌 유대파 이 과부들이 히브리파 사람 과부들은 100% 다 구제를 받는데 지금 이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에는 과부들의 매일 구제에서 빠진 거지요. 일부러 그렇게 한 것 같진 않아요. 갑자기 한순간에 많은 숫자가 유입이 되고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다 보니까 구제 가운데 아무래도 내가 아는 사람들은 다 챙기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빠질 수 있는 거지요.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망하는 거지요. 자, 처음에는 12사도에 의해서 모든 것이 관장될 때는 말씀 전하는 일이나 행정적인 일들이 다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갑자기 늘어나니까 말씀도 가르쳐야 되지요. 행정적인 일도 해야 되지요. 하다 보니까 12사도에는 어디에 중심이 되어 있을까요? 말씀을 가르친 데 중심이 있겠지요. 그러니까 행정적인 일이 뭐예요? 펑크가 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제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정확하게 분별하지요. 12사도가 해야 될 역할이 뭔지를 안 거지요. 자, 이번 주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14장에 보면 6절 분배할 때 1절에 분배할 때 여호수아가 두 번째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때 해야 될 역할이 뭔지를 알았던 거지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비뽑기라며 분배할 때는 자기가 우선이 되지 않고 제사장 엘르아사를 먼저 세운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12사도도 자기들이 이 접대한 일과 말씀을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자기들이 말씀을 제쳐놓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한 거지요. 그래서 행정적인 일, 접대하는 일, 그러니까 여러분들 1번이라고 적혀 있는데 밑에 보면 또는 재정 출납이라고 돼 있지요. 그러니까 행정적인 것들을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으니 형제들 가운데 이제 택하여 이 일을 감당할 7 집사를 세웁시다라고 한 거예요. 3절에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고 한 거지요. 자, 굉장히 교회가 이제는 어떤 조직을 형성해 가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된 조직이겠지요. 이제는 역할이 분배되고 또 역할이 나눠지는 겁니다. 교회 안에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다면 이런 재정 이런 부분들을 감당하는 자가 있다면 봉사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고 나누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 일에 조건이 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게 합니다. 자, 그러면 이 12사도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 4절에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7명의 집사를 세웁니다. 5절에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이 일들이 빠진 일들, 문제가 생긴 것이 12사도가 일부러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다들. 그러니까 일이 과중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일을 지혜롭게 처리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그리고 니골라 이렇게 7명을 세웁니다. 특징이 있습니다. 무슨 특징이 있냐면 7사람의 이름을 딱 보면 다 헬라식 이름입니다. 지금 과부 가운데 누가 빠진 거예요? 헬라파 과부가 자꾸 빠지니까 지금 아예 누구를 세운 거예요? 헬라 쪽 사람들 7명을 다 세워버립니다. 참 지혜롭죠. 이 가운데 반반, 뭐 히브리파 반, 헬라파 반 이게 아니라 그냥 전부 다 헬라 이름을 갖고 있는 7명. 근데 조건은 뭐예요? 성령과 지혜와 칭찬받는 자 세웁니다. 그래서 6절에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그러니까 최초의 안수 집사입니다. 자, 이 안수 집사가 어떤 안수 집사인지 7장에 아주 자세히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니까 7절에 한번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자, 더 왕성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뭐밖에 안 했어요. 가서 막 권능을 행하고 막 병든 자를 고치고 일에 더 전무한 것이 아니라 교회 조직을 다시 한번 세우고 자기의 역할을 나눴더니 어떻게 됐어요? 말씀은 점점 더 왕성해지고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음에 복종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지.
자, 이게 이제 교회를 형성해가는 굉장히 중요한 단초가 됩니다. 교회 안의 행정이나 조직을 형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지요. 자, 7명의 집사 가운데 안수 집사 가운데 한 명인 스데반이 등장합니다. 8절을 보세요. 갑자기 스데반에 성령께서 쭉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조명하시는 거예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사도들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별반 다르지 않아요. 똑같이 능력을 행하는데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니까 큰 기사와 표적을 사도들과 동일하게 전하고 있는, 행하고 있는 스데반의 모습을 봅니다. 더불어서 자 9절에 보면 더불어 논쟁할세라고 나오지요. 스데반과 자유인들이 서로 논쟁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 가운데에 바울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여기에 있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스데반과 논쟁을 했을 것이라고 봐요. 자, 그때 10절에 보면 스데반이 무엇으로 말해요? 지혜와 성령으로. 그러니까 누가 당할 수 있습니까? 지식은 스데반이 좀 못할지 모르지만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니까요, 능히 당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 매수해서요, 스데반이 하지 않은 말을 했다라고 거짓 증언하게 해요. 마치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죽이기 위해서 했던 것처럼 똑같은 짓을 합니다. 13절 거짓 증인들을 세우지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말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도다. 그래서 이 말을 거짓 증언을 듣고 스데반을 딱 봤더니 스데반의 얼굴이 어떻게 해요? 울그락불그락하고 막 나 그런 말 한 적 없는데요. 막 이런 마음이 아니라, 얼굴이 아니라 15절 끝에 어떻게 돼요?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근데 오해받으면 얼굴이 천사와 같아요? 아니면 거물기 변해? 그런데 스데반은 뭐예요? 심령의 변함이 없습니다. 성령과 지혜로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오해를 받고 거짓 증인들이 세워져도요, 스데반의 얼굴은 성령의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요, 그렇게 오해를 받고 손가락질을 당해도요 괜찮아요.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니까. 성령님이 계시면 표피에서 막 빛이 납니다. 아멘 안 하실 줄 알았는데, 모세가 얼굴에서 빛나는 것처럼 스데반이 지금 얼굴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제 뭐예요? 미백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강제로 미백 효과. 그래서 얼굴이 천사와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막 거짓 증언을 했는데 스데반을 딱 봤더니 얼굴이 막 빛이 막 나고 있어요. 자, 그때 이 스데반이요, 7장 전체가 스데반의 설교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안수 집사의 설교의 내용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 때부터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역사를 쭉 꿰면서 그 말씀을 다 전하고 있습니다. 자, 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물으니까 스데반이 일어나서 설교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면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에서 하면서 아브라함부터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를 어떻게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는지, 그 야곱을 통해서 12 아들들이 12지파가 된 과정들, 모세가 이 애굽으로 내려간 사건과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사건들, 모세를 세우시고 광야를 건너왔던 사건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점령했던 사건들, 가나안 땅에서 또 왕조가 세워지는 사건들, 이 모든 것들을 쭉 다 설교를 합니다. 뭐 그거 하나하나 다 보기에는 시간이 많이 흐르니까 제가 그냥 나눠서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그 2절부터 8절까지가 아브라함 얘기고요. 9절부터 16절까지가 400년간 종살이한 요셉과 애굽 시대의 모습들을 시작함을 알리는 내용이고요. 17절부터 43절까지가 출애굽 40년과 모세와 광야를 방랑했던 그것을 요약하고 있는 것이 4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44절과 44절부터 50절까지는 왕정 시대를 요약합니다. 지금 간략간략하게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다 요약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다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51절부터 53절까지가 스데반 설교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52절 너희 조상들이 선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게 스데반의 모든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의 그 모든 그 과거의 모든 행적 가운데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54절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마음에 찔려하죠. 자, 여러분들 사도행전 2장에도 베드로가 얘기했을 때 전했을 때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했지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는 베드로한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 라고 했지요. 그런데 여기선 찔려서 뭐 할까요? 50절 끝에 이를 가요. 이를 갈아요. 그래서 55절 그런데 스데반은 뭐가 변함이 없을까요? 성령 충만한 것이 변함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니까요. 지금 사람들이 돌멩이 들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정말 눈도 살기가 가득한 그 군중들 앞에서요. 이 스데반이 얼굴 하나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늘을 우러러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56절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늘의 광경을 그대로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귀를 막아버립니다. 어둠의 영이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니까요. 귀를 막아요. 그리고 일제히 달려들어서 성 밖으로 내칩니다. 성 안에서는 죽일 수 없습니다. 법에 의하면. 그래서 성 밖으로 내쳐요.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 사울은 사도 바울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라는 거예요. 스데반의 마지막 순교하는 모습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스데반이 순교하기 전까지 성령이 충만했고 하늘이 열리며 하늘 가운데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그 눈이 바뀌지 않습니다. 죽는 그 순간에도 어떻게 해요?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했던 그 고백처럼 똑같이 하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7 집사 가운데 한 명인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성경에 나오는 신약 가운데 나오는 최초의 순교자이겠지요. 돌에 맞아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물음표 하나를 딱 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스데반을 순교하는 것을 그냥 두셨을까라는 거죠. 우리 인간적인 입장을 봤을 때 저렇게 능력 있고 아직 젊잖아요. 젊고 능력 있고 성령에 충만해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고 더 교회에서 많은 일을 행하고 더 많은 일을 행할 수 있는 그 젊은 사람을 왜 순교당하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이게 이제 그 믿음의 관점을 보지 않는 분들은 다 이런 질문들을 하세요. 왜 하나님 살려놓지 않았냐고. 아니 살려놨으면 더 큰일 했을 거 아니에요. 왜 죽였을까요? 자, 여러 가지 각도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8장 1절에 보세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뭐가 임해요? 큰 박해가 있습니다. 사도 외에는 다 어디로 흩어져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는 여기에 답이 있죠. 1장 8절의 권능을 받으면 어디로 가라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여기 나오지요. 사도 외에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냐. 흩어진다는 말은 수동태입니다. 흩어짐을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흩어버리신 거예요. 자, 이 말은 뭐예요? 이들이 예루살렘에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그 다음으로 어디로 갔어야 돼요? 유대와 사마리아로 갔어야 됩니다. 근데 갔어요, 안 갔어요? 뭐 안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흩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불을 흩으면 꺼져야 되지요. 그런데 이 불은 흩으면 흩을수록 그 불이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번져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자,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의 순교를 보면서 이게 과연 무슨 의미냐. 그런데 실제로 12사도가 이 1장 8절의 말씀을 받았다면 이제 그들이 이 스데반에 순교하기 이전에 이제 우리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다 흩어져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흩어져서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라고 먼저 선포하고 나갔어야 됩니다. 저는 그랬다면 스데반이 순교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봐요. 뭐 성경이 그래도 틀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먼저 했다면, 그러니까 이들이 예루살렘만 모여서 그들이 예루살렘 안에서 복음을 소유하고 또 성령의 권능은 좋은데 이들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별해 나갔어야 되는데, 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또 복을 주실 때에 그 복을 누리는 것에 안주해 버리면 하나님이 교회에 하나님이 흩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임합니다. 그럼 어떻게 흩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흩어지지 말고 때가 되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나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순교입니다. 하나님은 이 순교자의 순교를 받으시고 또 그 피 묻은 순교를 통해서 유대 땅과 그리고 사마리아 땅까지 주의 복음이 흩어지기 시작하게 된 거지요. 자, 사울은 또 뭐 합니까? 3절에 보니까 교회를 잔멸할세 끌어다가 옥에 넘기기 시작하는, 이때부터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전의 이름이죠. 사울이 어떻게 해요? 교회를 핍박하는데 앞장서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어디를 주목하냐 하면 사마리아 땅을 주목합니다. 4절을 보세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도로다니며 복음 말씀을 전할세 이 빌립은 7 집사 가운데 한 명입니다.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해요. 자, 이런 흩어짐이 아니면 사마리아 땅 갔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줬는데도 깨달지 못해요.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가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땅 가야 안 가요? 안 가요. 이들이 이방인보다 더 천시하고 상종을 안 하는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인데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땅에 가겠냐고요. 안 가니까 누가 가요? 헬라 이름을 가지고 있는 7 집사 가운데 한 명이 가는 거예요. 결국 빌립이 가서 뭐예요? 사마리아 땅 가운데 복음을 전했더니 표적과 기사가 똑같이 역사합니다. 6절에 보세요.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릅니다. 무리들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말씀을 따르기 시작을 해요. 7절 보세요. 많은 사람에게 붙어있던 귀신들이 다 떠나갑니다.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다 나아요. 그래서 이 성에 뭐가 임해요? 큰 기쁨이 임해요. 복음과 역사가 임하니까 큰 기쁨이 임합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어둠의 영에 붙잡혀 있던 시몬이라는 유대인입니다. 그가 마술사입니다.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해요. 자칭 큰 자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게 속이는 거예요. 사람들. 마술이 아니라 그 마술 있잖아요. 눈속임 하는 거. 자,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요. 이 사람을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칭했던 사람이 시몬입니다. 마술로 놀라게 했는데 12절에 보니까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듣고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어떻게 해요?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재밌는 건 뭐냐 하면 이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요. 자기는 속임수인데 이 빌립은 속임수가 아니었던 거지요. 근데 왜 갑자기 빌립이 아니라 이 시몬이 툭 튀어나왔을까요? 자, 예루살렘에요. 이 소식이 들립니다. 자,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마리아 땅에 갑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해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 시몬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요. 자, 이렇게 질병이 나음을 입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유가 뭔지를 알았습니다. 시몬이. 그게 뭐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정말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뭐가 안 좋아요? 심령이 원래 안 좋아. 그러니까 마음판이 별로 안 좋아. 세례도 믿고 세례도 받았는데 이게 애들 말로 짱구가 돌아 머리 돌리는 거예요. 지금 나도 빌립처럼 하고 싶은데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하네요. 성령이 임하니까 그게 돼요. 그러니까 시몬이 어떻게 해요? 성령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나도 성령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거죠. 뭐 하는 거예요? 이 사람 머리가 돌아가는 게 이게 지금 장사꾼식으로 이게 셈이 돌아가는 셈이. 그러니까 이게 성령이 임하면 내가 성령 받으면 이런 역사 일어나는 거 아는데 그걸 뛰어넘어서 뭐예요? 내가 성령을 주는 사람이 되기 원하는 거지요.
그래서 베드로한테 뭘 요구합니까? 시몬이 18절에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서 살려고 합니다. 이 권능을 내게 주셔서 내가 안수하는 마다 사람마다 성령을,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이런 해안이 있죠. 야, 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대단함이 꼭 야곱 같지요. 자,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20절에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라는 것이요. 정말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지만 그가 성령을 원했던 이유가 바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돈은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다. 베드로 선포하지요. 22절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여러분들 이렇게 베드로가 그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보니 23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하는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시몬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너 망해. 그 베드로가 망할 거 아니에요. 사람도 낫게 하고 귀신도 떠나가게 하는데 베드로가 이 말을 하니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러니까 시몬이 어떻게 해요? 나를 좀 위해 기도해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후에 시몬이 나오진 않지만 이 시몬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시몬을 통해서요 성령의 역사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거지요. 이 시몬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를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다라는 거지요. 자, 이것이 시몬을 통해서 사마리아에만 있었던 사건이었을까요? 하나의 대표적인 예로 보여주는 거지요. 교회의 성령의 사역들을 돈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그건 반드시 뭐예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건 성령의 역사라고 볼 수 없습니다. 많은 이단들이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시몬이. 그래서 제가 언뜻 기억나는 거 뭐냐면 이 시몬에 의해서 이단이 나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역사를 돈이나 세상적인 방법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 결국 이단으로 빠지게 되어지는 거지요. 자, 25절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오면서 더 자유롭게 사마리아 땅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자, 그러면서 주의 복음을 전합니다. 자, 26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을 다시 한번 주목합니다. 그리고 얘기하지요. 남쪽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갑자기 사마리아 땅에서 능력을 전하고 있는 빌립을 주의 사자가 어떻게 해요? 광야로 보냅니다. 광야에 누가 있다고요? 그래 보내요. 빌립이 순종하여 갑니다. 자, 27절 일어나 가서 보니 누가 있어요?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에서 뭘 읽어요? 이사야의 글을 읽어요. 이사야 53장의 말씀입니다. 53장의 말씀. 그래서 32절, 33절 그 내용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옆에 가면서 보니까 이사야의 글을 읽길래 당신 이해가 갑니까? 누가 알려준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빌립을 수레에 올라오라 청하합니다. 그리고 자 34절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하되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을 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네시도 물가에 갔을 때 세례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하고 세례를 받게 되지요. 세례를 받고 딱 올라오는데 39절에 주의 영이 빌립을 데려가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뿅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그래서 이때 이 네시가 계속 가자고 하니까 빌립이 주의 영에 이끌려서 저는 다른 곳을 가야 합니다. 이렇게 말한 건지 아니면 이 네시가 올라오자마자 하나님이 그 빌립을 데려다가 하나님이 다른 곳으로 이끌어 간 건지 그거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일을 다 마치고 빌립은 주의 영에 이끌려서 다른 곳으로 갑니다. 근데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게 되는 거지요. 40절 그 빌립이 어디에 나타나요? 아소도에 나타나서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자, 가이사랴에 있다가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끌려갈 때 로마로 끌려갈 때 그때 만나게 돼요.
자, 이제 9장에 가면 성령이 누구를 조명하시냐면, 누구를 지명하여 보고 계시냐면 사울이란 청년을 보십니다. 자, 다시 이제 광경이 어디로 바뀌냐면 예루살렘으로 딱 바뀝니다. 9장 1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의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곡물을 청합니다. 그래서 곡물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가서 그곳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다가 감옥에 넣고 죽이려고 그 곡물을 가지고 갑니다. 3절 끝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지요. 4절에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지금 사도 바울을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누구를 잡으러 간 거예요? 주를 믿는 자를 잡으러 간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를 박해한다고 해요? 예수님을 박해한다고 얘기하지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예수님은 누구라고 보는 거예요? 나라고 보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임바 되어지면 우리가 다 예수 나무에 예수가 된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어찌해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예수님은 다른 말씀 없어요. 이미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복음을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믿을 수가 없었던 거지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직접 그 사울을 만납니다.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다른 말씀 안 하시고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다 라고 했는데 딱 그것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 보니까 소리만 듣고 주변에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해요? 눈을 떴지만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는 그때의 10절, 그 상황 가운데 그때의 10절에 다메섹에 누가 있어요? 아나니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 아닙니다. 이 아나니아는 순전한 아나니아, 예수의 종, 또 제자인 아나니아입니다. 자, 그가 환상 중에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이르되 아나니아야 라고 부르시지요. 주께서 이르시되 11절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울이라 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사울 청년이 뭐하고 있을까요? 눈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사울 동안 뭐하고 있었을까요? 기도하고 있었겠지요. 그가 유대인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에 있었기 때문에 유대법에 따라서 아마 기도하고 있었을 겁니다. 자기가 나타난 분이 누군지에 대한 거, 여러 가지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 아마 생각하고 있었겠지요. 그때 하나님의 기도 가운데 그 환상까지 보여주신 거예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눈을 보게 하는 것까지 다 보게 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아나니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5절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땅끝을 위해 준비된 그릇이라는 거지요. 이가 지금 어떤 사람인지 아나니아는 현재 엑스레이를 딱 찍어서 보여드린 거예요. 하나님 얘는 이런 애인데요. 했더니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그 엑스레이는 접어버리고 이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비전을 아나니아한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16절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자, 아나니아가 이 사울한 청년을 만나고 싶겠습니까? 얼마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했는데 이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만나보고 싶겠냐고요.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그런데 아나니아가 그 집으로 바로 갑니다. 그래서 그에게 안수합니다. 그리고 말한 걸 보세요. 1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 사울아. 아나니아가 참 대단한 사람이라는 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또 형제들에 대해서 그렇게 핍박했던 그 사울이라는 청년인데 예수의 명령에 순종해 가자마자 사울을 뭘로 불러요? 형제요 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참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주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자,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시고 사울이라는 청년도 하나님 때에 준비시키는 왜 9장에서 나타났을까요?
그런데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죠. 왜 하필이면 9장에서 사도 이 사울이 예수를 만나는 장면이 왜 9장에 나왔을까요? 그냥 이건 잘 모르시잖아요. 왜 나왔냐면 10장 때문에 나온 거예요. 목사님 당연한 거지. 근데 10장 앞에 있으니 9장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9장에서 이 사울을 준비시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해 놓고 이제 사울은 누굴 위해서 뭘 위해서 택한 그릇이라고요? 이방을 위해서, 이방인을. 그죠? 이방을 위해서 준비한 사람입니다. 10장에서 뭔 사건이 나오냐면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가서 고넬료를 만나서 성령이 임하는 사건을 봐요. 이 사건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그게 그 다음 장에 나와요. 12장에 가면 이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9장에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방인을 위해서 준비되어지고 10장에서 사도 베드로가 그 이방인에게 세례를 주는 장면이 나오고 이것 때문에 공회에서 난리가 나고 그러면 이방인도 하나님 받으셨다는 이 사건이 다 준비되게 만드신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13장에 가서 이 사울이 바울이 되어져서 복음을 이방에 전하는 사건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뜬금없이 갑자기 이런 9장에 사울이 돌이키는 사건이 나온 것이 아니라 이방을 구원하기 위한 그릇으로 택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사건들은 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모든 근거들을 다 준비해 놓는 과정들이 10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방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죠. 왜요? 8장에서 뭐가 끝났어요?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해졌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이제 땅끝만 남았지요. 그 땅끝을 위해 준비하는 첫 단계가 뭐예요? 사울이라는 청년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9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고 난 다음에 18절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다시 보게 되지요. 이게 이제 그 사울이 이렇게 눈이 다시 보게 됐지만 눈이 굉장히 약해져서 안질로 굉장히 평생 고생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19절에 음식을 먹으며 강건합니다. 그리고 다메섹에 들어가서요. 뭐 합니까? 20절에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합니다. 이것도 놀라운 거예요. 뭐냐면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왔는데 예수님 만나고 사흘 동안 그냥 아무것도 못 보고 있다가 아나니아의 기도를 받고 바로 나가서 회당에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감흥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게 사건이 이렇게 확 바뀌는 거예요. 지금 갑자기 사람이 이렇게 바뀌면 뭐 할 때 갖고 왔다고 그래요. 이 사람이 이렇게 한순간에 바뀌어요. 예수를 만나면 바뀝니다. 예수를 만나니까 바뀌어요. 우리는 왜 안 바뀌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안 만났거든가 만났는데 고집이 세든가. 근데 사울이라는 사람은요 고집이 정말 센 사람인데요. 이 예수를 그렇게 안 만나면 사울은 바뀌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은요 예수를 안 만났어도 변화되는 사람이었지만 사울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사울은 한번 바뀌니까 그 고집이요. 죽을 때까지 목이 잘려 순교할 때까지 그 고집이 안 바뀌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을 전하는데. 아마도 사흘 동안 이가 깊이 묵상하면서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지 그가 정립을 한 것 같아요. 왜요? 그의 학문은 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학문이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 율법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를 깊이 사흘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한 상태에서 묵상했기 때문에 이제 나가서 전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놀라지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하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전하고 있으니까요. 22절 사울은 힘을 더 얻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합니다.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 죽이려고 하는지 아세요? 못 이겨요 사울을. 전에 있는 사도들은요 겁박합니다. 능력만 나타날 뿐이지 얘기를 하면 이게 얘기가 이 사람들이 워낙 많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논쟁이 되는데 이 사울하고 논쟁하고 있으면 논쟁거리가 안 돼. 유대인들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밤낮 성문을 지키지요. 그래서 벌써 25절에 그 짧은 시간 그의 제자들 사울이 제자들이 생깁니다.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선벽에 달아서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지요.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는데 다 두려워서 안 만나려고 합니다. 그때 누가 나타나요? 바나바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울을 만나고 사울을 베드로에게 소개를 하게 되는 장면이 예루살렘에서 이 사울이 변화되어 사도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여기 예루살렘에서도요, 이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29절에 보세요. 끝에 왜 죽이려고 하냐면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변론하면 사울을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만큼 최고의 학부와 학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변증에도 사울을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30절에 형제들이 알고요,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에 보냅니다. 다소는 사울의 고향입니다. 다소로 보내요. 어느 정도 이 다소에 있었는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자, 31절 굉장히 중요한 오늘 마지막 결론의 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순서대로 쭉 가니까 물 흐르듯 주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난 것을 보게 돼요. 사울이 주께로 돌아오고 난 다음에 더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 진행하는 수가 더 커지는 모습들을 보게 됐지요. 사도행전을 우리가 쭉 보면서 우리가 성령께서 어떻게 교회를 인도해 가시는지, 또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함께 우리가 느끼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함께 볼 필요가 있는 거지요. 결국 31절이 사울이 돌이키고 난 다음에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모든 것의 결론 부분이지요. 유대와 사마리아 교회의 평안에 든든히 서갈 뿐만 아니라 진행하는 수가,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는 역사가 임하게 된 거지요. 우리 교회에도 또 우리 가정에도 이런 역사가 임하시길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때로는 일곱 지사처럼, 때로는 이 사울처럼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가정에서부터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그 능력을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이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되어져서 주의 복음이 또한 주의 능력이 드러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바 각자의 본분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갈 때에 우리가 있는 곳이 성령의 충만한 곳, 복음이 충만한 곳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의 복음이 전파되기까지 때로는 사도들처럼, 때로는 스데반처럼, 또 사울처럼, 아나니아처럼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주님께 붙잡힌 바 되어져 각자 있는 자리에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나와 관계된 모든 자들에게 주의 능력과 그 복음을 나누기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